안녕하십니까? 이게 가정의 달이라고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지금 저와 함께 마태복음 3장에 있는 말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회개에 대한 말씀을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 12절 먼저 읽으시겠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발복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몇 절 넘어가셔서 16, 17절 읽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 17절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함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침례요한의 역할에 대해서 회개, 나는 물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여기 이제 세례로 나와 있지만 침례죠. 그 회개의 침례를 선포하는 것이 침례요한의 역할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침에도 좀 번잡스럽게 했지만 세례를 하려면 그렇게 번잡스럽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냥 물을 어느 정도 뿌리는지 모르지만 근데 어쨌든 완전히 물에 잠겼다가 다시 일어나는 이것을 저희가 침례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침례로 보고 여기 16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셨다. 물을 뿌린 것은 분명히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당시에 물이 지금보다 흔하던 때도 아니고 지역적으로도 물이 그렇게 많아서 침례를 주었던 세례가 아닌 침례를 주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침례를 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의 침례가 뭘까? 요한의 침례는 무엇일까?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고 하는 것에 어떠한 영향이 있을까?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학생들이 생각하는 오류를 지금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그 중에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마치 구원받기 위해서 네가 열심을 다해서 커트라인 예를 들어서 70점이나 80점을 넘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에 대한, 그러니까 좌로 치우친 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제 좌로 치우친 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또 우로 치우치는 이런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구원받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없는가? 성경은 분명하게 회개를 말씀하고 계시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 약속하신 그가 오기 전에 엘리야를 먼저 보낼 거라고. 다시 말해서 회개의 침례는 그냥 예수님 앞에 필요해서 좀 이렇게 그게 있으면 조금 도움이 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에는 그분의 염두에는 엘리야가 굉장히 필수적이었습니다. 침례, 회개의 침례. 우리가 무슨 침자인지 아시죠? 완전히 잠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임박한 진노와 그것이 믿어진 것으로 인해서 생긴 두려움, 그리고 정말 임박한 진노와 그것에 내 삶을 지금 비추어 봤을 때 그분의 기준 앞에 나는 도저히 통과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것에 깨달음이 있다면
반드시 그것에 부합한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을 삶에서 맺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러 나올 것이고, 말씀을 읽을 것이고, 그 읽은 말씀이 또 찔림이 되는 것, 그것 가지고 싸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하는 사람의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언제까지냐 하면 침례가 될 때까지, 그것이 완전히 나를 잠글 때까지, 그것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을 때까지. 물에 오래 잠가놓으면 죽잖아요. 우리 저번에 괴산에서 침례식 하다가 그 영호 형제, 물이 생각보다 얕아가지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했는데 좀 덜 담궜어요. 영호 형제는 이제 다 해서 올라오는 줄 알고 숨을 쉬었는데 덜 담궜다 하면서 더 담궈서 이렇게 진짜 그 의미적으로 죽었다 살아나는 거였는데 큰일 날 뻔했죠. 완전히 잠겨야 돼요. 우리가 이 회개의 침례, 그러니까 완전히 회개에 잠기는 것, 이것의 경험이 없이 너무 성급하게 그 성령의 침례를 이야기하고 성령의 침례가 가능하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마치 10달을 채워서 나지 못한 아이들처럼 정말 태어난 아이들이 그 자신의 생명력으로 뭔가 먹고, 그리고 그 소화하고 성장하고 활동하고 배가 고파지고 그러면 또 먹고, 이런 성장의 어떤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서 자라나야 하는데, 이제 그것이 아니니까 뭐 다 그냥 급하게 빼내갖고는 인큐베이터 속에 그냥 들어가 있어야 되는, 근데 엄마 뱃속만한 그 인큐베이터 시설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회개의 침례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이 인내인 것 같습니다. 좋은 밭에 뿌려졌다고 하는 것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것을 인내로서 결실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냥 우리는 어떤 이제 사건, 경험, 이런 것을 그 회개라고, 그리고 구원받는 어떤 형태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우리가 앞선 세대, 저희 부모님 세대 정도만 해도 정말 이미 교파교회나 뭐 이런 곳에서 엄청난 율법의 섭리 아래에서 그 죄를 이겨보겠다고, 어쨌든 커트라인을 넘어보겠다고, 막 이런 두려움과 막 이런 것으로 그 고생을 하다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그 은혜의 균형이 맞아졌을 때 참 큰 역사가 있었는데, 지금도 그러한가, 그 의미가, 이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그냥 흐지부지하는 경우들, 그리고 하나님과의 어떤 인격적인 관계.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침례 상담하거나 아니면 그 구원받고서 이제 간증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보면 머리로는 아는데 이게 안 된다고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만남이 안 된다고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뭐죠 이게? 근데 그 인격적인 만남을 향해서 주님과의 어떤 그 씨름과 이건가요 저건가요 하면서 어떨 때는 정말 감정적으로 두렵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하나님이 내게 말을 걸어주신 것 때문에. 근데 이게 인격적인 관계가 생각보다 피곤합니다. 그죠? 그 애처가보단 공처가가 편하다고 하잖아요. 애처가 맨날 살펴야 되고 막 이러는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무서워가지고서 이렇게 설거지도 해주고 막 이러게 돼 더 편한.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뭔가 율법이나 행위, 이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정량화하는, 그것으로 안심하고자 하는,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나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내 기도를 응답하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뭐 찾아주시는 거지. 이게 하나님 만난 게 아니면 뭐가 하나님 만난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을 설득하려 하고 자기 자신을 설득하려고 하죠. 인격적인 만남을 향해 가다가 그냥 교리적인 동의, 그 정도에서 그냥 멈추고자 하는 유혹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침례가 필요합니다. 침례. 진짜 완전히 잠기는 것. 나의 죄악됨에 대해서 내 자신에게, 내 자신의 의지라든지
또는 내 자신의 어떤 선한 어떤 동기, 특히 동양적인 곳에서는 지금 불교도 그렇고 유교도 그렇고 다 사람 속에 있는 선함을 의지하잖아요. 그죠? 그냥 사람을 보면 측은한 마음이 있지 않냐. 그게 사람에게 있는 인이다. 그건 사람 속에 이미 있는 거다. 네 속에 부처가 있고, 이러한 생각 속에서 우리에게는 전반적으로 내 속에 선한 것이 있다고 하는 교만함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죠. 선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말씀하시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이 직접 오셨죠. 할만하시거든 옮겨달라고 했는데 예수님을 죽이시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속에는 조금도, 100년에 하나 정도 건질 만한 그 흐뭇한, 주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흐뭇한 무언가가 있다면, 수명을 한 100만 년으로 늘려서 100년에 하나씩 해서 10,000개 정도 모으면, 그게 하나님께 뭔가 의미가 있다면, 하나님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근데, 할만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셔요. 할만하지 않다는 것을. 근데 문제는 우리가 모르고 있고, 우리가 그것을 회개의 침례를 통해서 여기까지가 끝인가? 바닥은 도대체 어딘가? 이게 바닥인가? 근데 지하실이 있죠. 정말 그 끝간데 없는 나의 죄악의 그 깊이를 발견하고 좀 까치발을 하면 조금 키 큰 사람은 아니면 내가 요것만 조금 더 하면 이런 알량한 어떤 소망, 다른 곳에 두고 있는 소망을 완전히 없애버리시는 이것이 회개의 침례입니다. 이게 회개의 침례, 옛사람을 묻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것, 내가 주인이고자 하는 것, 이것을 묻어버리는 경험입니다. 내 스스로의 힘으로 정말 그 죄를 싸우고 이겨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내 뒤에 오시는 이의 성령의 침례가 없이는 조금도 선해질 수 없다고 하는 것. 오히려 율법이 없었을 때보다 율법에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라는 그걸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죄를 깨닫는 역사와 죄가 더해지는 역사를 통해서 정말 몰라서 하나님을 순종 못하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몰랐을 때가 더 선하다고, 오히려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죄로 인해서 나의 지정의가 완전히 망가져 있는, 정말 누군가가 자기들끼리 하는 말을, 야 어느 사이트 가봐 괜찮아, 나한테 한 얘기도 아니에요, 둘이 한 얘기야. 근데 그게 내 귀에 싹 들어와요. 그러면 이거는 그렇게 영어 단어 외우려고 애를 써도 안 되는 이 머리가, 그거는 그냥 싹 들어와서 잊어버려지지가 않는 우리 지식, 정말 우리 속에 이것과 완전히 부합하는, 환영하는, 그리고 사랑하는, 그리고 꽉 끌어안고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메모리가 있어요. 기억 저장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루 종일 빨리 집에 가서 해봐야지, 이런 막 해보고 싶은 우리의 감정과 오자마자 컴퓨터를 켜고 그걸 해내고야만 하는 우리들의 의지, 죄로 인해 완전히 망가진 우리들의 지정의를 이 회개의 과정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고백을 하죠. 정말 가장 미천한 사람이 하는 그 일도 내가 그분에게 감당하지 못한다. 침례 요한을 보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사역을 했어요. 정말 느헤미야나 이사야처럼 아무도 안 듣는다고 해도 뭐 이상할 것이 없는 사역입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 가서 전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침례 요한이 한 것을 누군가 이사야서나 에레미야서처럼 뭐 글로 적은 것도 아니고, 근데 사람들이 막 모여왔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의 침례 요한의 영향력이 그 사도행전에 보면 굉장히 오랫동안 기억이 되죠. 그리고 뭐 쿰란에 있는 그
사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봐도 정말 그가 속해 있는 그 종파가 했던 기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에게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고 묻기 시작하죠. 교만해지지 않기도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침례 요한이 자기에게 그렇게 어렵게 사역해가지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침례를 주시니까 예수님에게로 다 가요. 제자들이 와서 불평을 하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침례 요한이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그의 신발끈을 묶어주는 것도 감당치 못하겠다. 하늘에서 내게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고. 아니 사람들이 나에게 오면 저 사람에게 보내야 되는 역할이 너희들의 역할인데 너희가 나한테 그것을 불평하고 있으면 어떻겠느냐. 나는 그 혼인집에서 신랑의 친구의 기쁨이 충만하다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후반에 요 9절 후반에 보면 예수님이 침례 받으러 오셨을 때 내가 당신께 침례를 받아야 하는데 라고 말하죠. 이게 그의 사역의 그 교만하지 않을 수 있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사역의 핵심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는 회개의 침례를 그냥 선포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그 자신이 정말 그 율법과 선지자가 요한의 때까지라고 말씀하시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신 그가 얼마나 자기 죄에 대한 그 죄의 어떤 속성에 대한 깨달음이 절박했을까. 니들은 나를 모르니까, 내 마음에 일어나는 일들을 모르니까 내가 그리스도 아니냐고 하고 막 이렇게 말하지만 내가 내 속을 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율법 앞에서 내가 나를 안다. 내가 당신께 세례를 받아야겠습니다. 당신께 침례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당신께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이것이 그가 예수님에게 정말 모든 그 영광과 이런 것들을 나는 쇠하여야,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것이 단지 그의 겸손함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정말 깊은 그 자기 죄에 대한 깨달음, 정말 회개의 침례를 그 맡기시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침례 요한은 결국 성령의 침례를 맛보지 못하였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의 사람으로 거기까지였습니다. 수르보니 교인 겸손했을까요? 우리가 그걸 겸손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개 취급을 당할 때 주여 올소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것도 그렇게 빠르게 씩씩대면서 그래도 내 딸이 하면서 결심하고 결단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 옳습니다. 제가 개죠. 이방인이 개죠. 율법에 따르면 정말 돼지를 먹는 거, 피를 섞어 마시는 거, 막 이런 거 보면 개입니다. 그 기준으로 하나님이 나를 그 은혜를 베푸시고 내 딸에게 그 치유하시는 능력을 베푸신다면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떡을 주신다면 오히려 부담스럽습니다. 저에게 정말 빵을 그 부러뜨리다가 그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가 합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말 거룩하심이 있잖아요. 우린 거룩하심 하면 뭔가 휘황찬란한 무언가를 생각하는데 거룩하심의 기본적인 뜻은 분리됨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우리와는 전혀 다른 곳에 거하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이 회개의 시간들을 통해서 경험하고 우리가 뭐 하나님에게 조금씩 해가지고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간격이 아닌 것을 발견해 나가는 것. 그래서 회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침울해지고 뭔가 처음에는 조금 아침에 일어나지도 못해서 교회도 못 나왔는데 이제 아침에 딱 그 시간 되면 일어나지고 하면서 그 교회 다니기 처음 시작하는 구도자들이 꽤 이렇게 뿌듯해해요. 하나님을 내가 이제는 상관도 없이 살다가 그래도 예배 시간에 졸기는 해도 어쨌든 예배라는 거를 드리는 느낌이 있고 찬양 중에 조금씩 마음에 와닿는 구절들도 있고 뭐 하니까, 근데 정말 그걸 진지하게 생각하고
그대로 살아보려고 정말 시도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정말 우리 속에 있는 죄가 살아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정말 성경에 기록된 그분의 말씀이 우리를 심판하실 기준이 되고, 그리고 옛적에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 이게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이게 기준이라고요? 이것으로 심판하신다고요? 이것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러 오신 것처럼 우리를 건져주러 오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깊이 잠기게 하시는, 할 수 없구나. 그러면서 한 가지씩 내가 이건 믿고 있는데 요거는 내 건데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진짜 내 건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존재는 믿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는 내가 믿나? 하나님이 내게 성경을 통해 말씀을 하신다고? 아니, 말이라고 하는 게 죽기 직전까지 할 수 있는 게 말이잖아요. 죽어가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하면서 이제 한마디를 하는 게 그 말인데, 전지전능하시다고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그 전지전능하신 분이 내게 말씀하실 수 있나? 이런 가장 원초적인 부분부터 이게 내가 믿고 있는 건가라고 하는 의심이 들고, 안 믿고 있는 거거든요. 안 믿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이렇게 부실하게 올라가 있던 모래 위에 지어놓은 집들을 이렇게 한번 흔드시는 은혜입니다. 안 그러면 죽을 때까지 그게 내 건물인 줄 알고 심판대 앞에서의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났을 때 그 집이 나를 보호해 줄 거라고 착각하며 살죠. 주님께서 흔드십니다. 요동치 않을 나라를 주시기 위해 그 요동할 나라들, 요동할 것들을 이렇게 흔들어 흩으시는 이런 은혜.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안 남는 이 좌절이 필요합니다. 오라 나여 망하게 되었구나. 정말 흙집에 살며 하루살이에게라도 밟혀 죽을 우리의 인생을 드러내시고, 그 죄악됨의 극심함의 끝에 그 주님의 은혜가 드러나죠. 좀 은혜가 은혜되는 것입니다. 아침에 식사들 하고 오셨겠지만, 우리가 밥을 먹고 식사를 할 때 보면,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 더해지는 거잖아요. 지체들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게. 근데 그 몸으로 어떤 영양분들이 소화되는 걸 보면, 아침에 입으로 해서 먹잖아요. 그게 우리 위장 속에 있으면 그게 내 안에 들어왔다고 착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그 음식들이 잘게 분해가 되어서 위벽을 통해서 세포 단위로 하나씩 흡수가 되는 게 몸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몸 안으로 들어올 뻔했던 것들이 다 화장실에서 대변이 돼서 나가는 것들. 주님 안에서도 주님 안으로, 주님의 어떤 몸 안으로 들어오는 과정이 이러합니다. 자기 DNA를 고스란히 가진 채로 들어가잖아요. 그게 거부 반응을 일으켜요. 다 잘라야 돼요. 다 분해해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은혜로 구원을 하셔야 자랑할 데가 없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없어야 교회가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죽은 지 사흘이 되어야, 그리고 죽은 지 나흘이 되어 냄새가 나야 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요. 에베소서에도 보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셨다고. 여러분, 하나 죽어야, 회개의 침례를 통해서 죽어야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앗, 사람들의 어떤 그 수없이 다니는 것들, 마차가 다닌 것들, 이런 걸로 너무 단단하게 다져진 그런 마음들, 또는 돌밭에 뿌려진 것처럼 잠깐 기쁨으로 받지만 그 말씀으로 인해 핍박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그 말씀을 주장하면 내게 손해가 있을 때 그 말씀을 버리거나, 또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처럼 세상의 염려, 참 염려가 많죠. 그리고 재물의 유혹, 이것으로 기운이 막혀서 그 회개를 시작했다가 중도에 이렇게 멈춰버리거나 그 씨앗의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말씀으로 무언가 내 속에 하나님이 노크하시는 게 느껴지고, 그래, 내가 회개해야 되겠구나. 다른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저를 좀 구원해 주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말해야 할 때, 정말 그렇게 그 마음에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이 주신다면 정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16, 17절에 마태복음 3장 16, 17절에 보면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니, 그 회개의 침례를 통해서 성령의 침례가 임할 것을 말씀하신 그 후에 실제로 정말 회개할 것이 없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연합되어서, 우리의 죄와 연합되셔서 좀 우리의 모양으로 회개의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의 침례가 임하는 이런 모형을 보게 됩니다. 17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원리입니다. 회개의 침례가 내 속에 있는 죄의 정체가 드러나고 죄의 실체로 인해서 죄책감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 부끄러움, 이것에 완전히 잠기는 경험이라면, 그래서 나에 대한 소망이 완전히 끊어지는 것이 회개의 침례라면, 성령의 침례는 이러한 자에게 부어주시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완전히 그것에 잠기는 것을 의미하죠.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싸우니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다고 돼지랑 싸우다가 온 그 아들, 품꾼의 하나로 써주실 은혜를 구하면서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정말 간대까지 간 거죠. 허랑방탕, 그리고 다 말아먹었는데 사업하다 말아먹은 것도 아니고 창녀와 막 이런 것으로 허랑방탕해서 말아먹은, 그리고 돼지를 치다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려 하다가 그것마저도 없어서 오는, 이게 회개의 침례입니다. 그 지경까지 가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근데 그렇게 터덜터덜 오는, 그리고 속으로는 쫓겨나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과 막 이런 것으로 그 마음이 가득 차 있을 때, 그때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절을 얻어서 이걸 외우고서 아버지가 날 쫓아다니기 전에 이걸 빨리 되뇌어서 아버지께 막 이런 수준의 하나님을 생각하며 오던 이 아들에게 그것을 끌어안으시고 아들의 옷을 입히시고 아들의 반지를 다시 주시는, 이게 침례예요. 은혜의 침례, 성령의 침례. 정말 이것을 꿈꾸던 사람들이 그것을 경험했을 때의 간증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왜 요즘 학생들, 요즘 사람들은 구원받는데 그런 감격이 없냐고요? 진짜 죽지 않으니까. 완전히 침례를 받지 않은 채 그냥 어떻게 보면은 이중인격 같은 것 같아요. 두 인격이 같이 있는. 왜요? 내가 죽지 않아도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고 이야기했으니까, 이 교리에 대해서 동의만 하면 된다고 말을 했으니까, 그게
구원인 거라고 착각을 하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룻기를 지난 주간에 읽으셨죠. 룻이 무엇을 기대하고 갔을까요? 어느 정도 계산을 하고 갔을까요? 시아버지 돌아가셔, 자기 그 남편, 시동생 다 죽어요. 그리고 그 동서죠, 오르반은 자기 곳으로 갑니다. 간증도 완전히 망가지고, 뭐 그 와중에 나오미가 같이 가자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 않겠냐고 말을 해도 안 먹힐 것이 당연하고 마땅한데, 그렇게 가라고 말하는데도 룻이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가운데에서. 지금 가면 어떨지 알잖아요. 모압 족속은 그 이스라엘 회중에 들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뭐 이렇게 콕 집어서 그렇게 말하는 족속인데, 거기 들어가면 과부인 어머니랑 과부인 자기랑 정말 뭐 그 동생을 취해서 뭐 이렇게 대를 이을 만 소망도 전혀 없는, 근데 그 와중에 그냥 하나님을 보고 갔죠. 그리고 그가 보아스를 만나죠. 그리고 아들을 낳죠. 근데 거기까지만 해도 은혜이죠. 충분한 은혜이죠. 근데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 왕을 낳죠. 거기까지만 해도 은혜 위에 은혜이죠. 근데 그 계보가 이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소개하면서 룻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게 그냥 그 쏟아 부어주시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조금 줄 수 없는 그 풍성함이 있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개미한테 개미 먹을 만큼만 주기가 오히려 어려운 거 있잖아요. 막 비벼가지고 이렇게 줄 수도 없고 해서 그냥 먹던 거 적어도 우리 눈에는 보여야 되니까 그만큼을 줘도 뭐 거기에 눌렸네 어쩌고 막 이래야 하는 풍성함이 주님께 있으신 게 아닌가. 얼마나 흐뭇하신 거예요. 이 룻이. 그냥 그걸 그 와중에 뭐 이렇게 따라가면 이렇게 되고 좋겠네 이런 계산이 전혀 끊어진 그런 상황에서 룻이 그냥 하나님을, 그가 시아버지와 그 두 아들이 죽고 하나는 떠나가서 정말 처량한 두 사람만 있는 이 와중에도 함께 하실 하나님, 이것을 믿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이 뿌듯함, 흐뭇하심, 그 사람에게 쏟아부어 주시는 이 은혜, 이게 침례죠. 완전히 잠기는 거예요. 뭐 숨은 다른 데서 쉬는 게 아니라 그냥 은혜에 잠겨서 은혜로 숨쉬고 은혜로 그냥 허파가 가득 차는 것, 이것이 성령의 침례이고 이것이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경험한 그 구원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로막혀 있었는데 정말 그것이 제거되고 났을 때 정말 하나님이 주고 싶은 만큼 은혜를 베푸실 때 우리도 기쁨이 있지만 정말 하나님도 기쁘신 것 같아요. 주는 선하사 사주하기를 즐겨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주는 선하사 사주하기를 즐거워하신다고,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죠. 그 은혜를 베푸시면서 정말 어떤 죄책감에 허덕이면서 그 아버지께 돌아오는 그 탕자를 보면서 내가 그냥 품꾼의 하나 정도를 꿈꾸는, 우리 자식이 만약에 뭔가 잘못했다고 해서 그렇게 부모를 대하기 시작하면 마음이 좋으시겠습니까? 근데 그 아들이, 그 자녀가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서 이제 나에게 다시 아빠라고 불러주는, 다시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그 탕자일 때에 베푸셨던 은혜, 이것을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관계가 회복되는 이 기쁨은 우리가 그 회복된 것을 느끼는 기쁨보다 하나님의 기쁨이 더 크실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장에도 나는 물로 침례를 주지만 침례를 받을 때 머리에 그 성령이 머무시는 그분이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분이라고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니고데모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겠냐고. 이 사람은 다시 태어나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나이가 들어서 인생이 그 후회되는 기억을 다 가지고 다시 시작한다면 물론 처음 생애와는 굉장히 다른 삶을 살 수 있죠. 굉장히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겠죠. 이 젊음의 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적어도 알 거 아니에요. 그죠? 나이 드신 분들은 느끼시죠? 젊음은 젊은이들에게 주기에는 너무 아깝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젊은 사람들 그 젊음을 아무렇게나 쓰는 거 보면 되게 아까우시죠? 나도 만약에 나에게 한 2, 3년 정도의 저 젊음을 준다면 뭐 저렇게 밤을 새고 그래도 그냥 그날 아침에 좀 힘들어요. 뭐 이러고 말고 막 이럴 수 있는 젊음을 만약에 나에게 준다면 정말 알뜰하게 쓸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래도 그 변화가 거듭남은 아닙니다. 성령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육으로 난 것을 잘 관리하는 이런 수준의 것이 아니라 죽어야 돼요. 다시 태어나도 그 사람은 죄의 생명을 가진 육입니다. 그 코에 생기가 들어가야 생명이 되는데 그 생기가 없는 사람들 그냥 육체입니다. 흙이죠. 우리는 이 정과 욕심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왜 구원받았는데 변화가 없는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칭의, 성화, 영화, 성경에서는 이 영화를 구원이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을 관역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과 죄의 싸움에서 성령이 그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궁극적인 구원입니다. 죄와 연합되어 있던 우리를 분리시키셔서 성령님과 연합하게 하시는 이 과정들이 성화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충분히 회개하지 않은 채로 그래서 뭔가 때가 참에 아들이 오시고 죄가 충만해지고 뭐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심판하시고 이런 역사들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완벽한 회개를 해야 그 완벽한 회개가 완성이 되면 구원받는 거야. 너 아버지 집에 어디까지 왔어? 야, 조금 더 와야지. 이런 식의 생각들이 50점? 거긴 안 되고 그래 70점은 넘어야지. 이게 되는 거예요. 정말 그 복음을 전한다고 말은 하지만 그것을 이용해서 조금만 삐딱하면 그래 완벽한 회개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이게 딱 회개 그 행위복음이죠. 완전한 회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들, 갓 태어난 아이들을 보면 성숙하진 않아도 완전한 사람이죠. 그에게 생명이 있죠. 아무리 연약한 아이라 할지라도 굉장히 튼튼해 보이는 무생물하고도 비교가 안 되는 그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 생명이 특성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주인된 삶을 완전히 버리고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완전히 받아들여야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내가 주인된 삶에 대한 혐오, 내가 주인되어서 나는 이 경우엔 이걸 선택하고 싶어. 옛날엔 그게 선택하고 싶으면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거리낌도 없었고 그걸 하면 너무나 만족스러웠어요. 근데 이게 맞나? 내가 주인된 삶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는 것.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것 때문에 돌이키게 될까봐 두려워하던, 그래서 말씀을 최대한 멀리하고 안 읽으려 하고 깨달아지지 않으려고 하고 믿어질까봐 두려워하던 사람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는 마음, 이 마음은 생겨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대한 막 최소한의 의무만 아침에 왔잖아요. 늦지는 않게 왔잖아요. 막 하면서 그냥 버티고 막 세전 세후 따져가면서 11조를 뭐 계산을 하고 무슨 회계사를 써가지고 계산을 하는 것처럼 막 그렇게 해가지고서 하면서도 나만큼 하나님 섬긴 사람 나와보라 그래요 하면서 교만해요. 근데 그러던 사람이 정말 그런 사람들이 흉내도 내지 못할 만한 헌신을 하면서도 한편으로 나는 무익한 종이라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다. 나는 자랑할 데가 없다. 아니 그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믿어지게 하셔서 한 일이지 그게 어떻게 내가 한 일입니까? 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여전히 우리 삶에 우리의 정과 욕심으로 인한 유혹과 어려움이 있지만 적어도 우리에게 그것이 고민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도 되는 것이 아니라. 또 회개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회개는 이례적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나머지는 다 자백이다. 근데 성경에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적어도 3교회에 회개하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칭의의 구원을 받을 때에도 회개와 성령의 침례가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로마서에 나오는 정말 율법이 오매 우리 속에 죄가 살아나는 이런 경험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나와 내 속의 죄가 계속해서 분리되고 구별되고, 구원받기 전에 우리 이게 하나였잖아요. 죄가 주는 생각, 내 생각이었어요. 근데 구원받은 이후에 이것이 분리되죠. 근데 우리가 항상 이 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택하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여전히 이 부분은 내가 더 잘한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은 아니 내가 목수보다 고기 잡는 건 내가 더 잘하지. 이랬으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말씀에 순종할 수 없죠. 그것도 밤이 새도록 고생한 사람들이. 원리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말씀을 듣고 이것도 죄인가?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그거에 합당한 열매, 먼저 가서 사과해야 되는 것이 합당하면 그 합당한 열매를 맺으시고 그것을 위해서 그래도 쟤도 잘못했단 말이에요 하면서 속에 부글부글하고 막 이러는 나의 정과 욕심이 속에 있고 그것 때문에 힘들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것 때문에 싸우고 그 싸우는 과정에서 십자가를 깨달은 우리가 아직도 얼마나 더 깊이 죄인인가를 알아가게 되는, 홍해가 갈라진 걸 보고도 하나님이 이렇게 이것들은 이라고 생각했던 우리가 십자가를 깨달은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에게 이 부분은 못 내드리겠는, 그러니까 막 그 두 개가 되게 싸우는 괴로움이 있죠. 둘 다 나예요. 그게 죄송한 나와 그래도 내가 도저히 저 인간한테 가갖고 이 사건에 대해서 이 돈에 대해서 못 놓겠는, 내 오늘 아버지께 의탁합니다는 그 말을 하면 진짜 받으실까봐 의탁을 못하겠는 불안한, 완전히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고 하시는데 완전히 죽는 것은 불안한 나, 이 두 개가 막 싸우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가난한 마음을 줍니다. 그게 우리에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을 주고 그 복 주시는 거예요. 왜요? 그게 복이잖아요.
그렇게 너덜너덜해진 우리들의 모습, 이게 하나님이 일하실 재료가 됩니다. 왜 이렇게 우리의 너덜너덜함이 드러나야 할까요? 왜 이렇게 구원받고 나서 이런 괴로움이 왜 계속돼야 될까요? 우리의 의로움이 원래 그렇게 너덜너덜하거든요.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걸 붙잡고 있는 거고, 우리가 몰라서 그걸 움켜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가죽옷을 거절하는 것을 안타까워하셔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게 얼마나 너덜너덜한 옷인지, 그것으로는 도저히 그 부끄러움을 감출 수 없는 것인지를 드러내시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서대문교회 성도들이 막 이렇게 아침마다 와가지고, 주일 아침마다 와가지고서 막 너무 자신만만하게 오시는 것보다는 정말 이게 우리 일주일의 그 고백이 아닙니까? 아니, 예수님이라는 기준이 없었으면 우리가 뭐 얼마나 이렇게 우쓱대면서 교회 오겠어요. 우리가 세상이나 예수님 때문에 지금 우리가 스스로를 죄인이고 부족하다고 말하는 거지. 세상 사람들 기준으로 보면야, 번듯하게들 사시는 거죠.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는 이유. 무법이 죄였는데, 불법이 죄였는데, 우리 속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라는 법을 심으셨잖아요. 이 DNA가 심겨가지고, 이 DNA가 우리를 자꾸만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자꾸만 영역을 넓히고 있는 거예요. 그 DNA와 맞지 않는 것들과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 싸움의 영역들 때문에, 젊었을 때 싸우는 영역과 나이 들면서 싸우는 영역들이 다르고, 애 키울 때 싸우는 영역이 다르고, 이 숙제 끝났다 생각하고 방심하고 있는데 이제 또 다른 숙제가, 하나님 믿어? 맨날 그 소리잖아요. 응? 뭐 숙제가 바뀌는 것 같아도 너 결혼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 믿어? 네가 먼저 꿇어도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 믿어? 이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자식 키우는 것에도 너 하나님 믿어? 늙어가는 것에 있어도 너 하나님 믿어? 코로나가 이런데 너 하나님 믿어? 계속 하나님 믿느냐? 그리고 하나님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인 것을 믿느냐는 고민이 우리에게 계속 있을 거고 있어야 합니다. 방주로 들어가라는 외침이 사람들이 왜 거절했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르셨는데 왜 사람들이 그분을 거절했나요? 그 정도인 줄은 몰랐어요. 죄가 있죠. 말도 마요. 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노아의 때. 근데 전 지구는 아니잖아요. 모든 게 다 덮일 만큼 우리가 죄인이라고요? 저 동네가 죄가 많다는 건 알아요. 그래서 저 동네에 홍수가 나면 우리는 바벨탑으로 살아나야겠다. 요 정도 죄는 깨달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전부를 하나님이 쓸어버리실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럴 만큼 아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초반에 인기도 있고 막 하다가 왜 예수님이 거절되셨나요? 하나님이 직접 오실 일은 아니죠. 선지자 보내시는 건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엘리야를 보내시고 모세가 예언했던 것처럼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실 거다. 그래, 모세 같은, 엘리야 같은 이런 메시아가 오신다. 그거는 좋죠. 그건 필요하죠. 근데 내가 하나님이라니까 하나님이 직접 오셔야 될 만큼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없었어요. 안식일에도 일을 하셔야 될 만큼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구원의 방법은 단순합니다. 방주 안으로 들어와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라. 근데 무엇이 가장 큰 문제예요? 그렇게 죄인인 걸 깨닫지 못하는 게 문제잖아요. 그럼 무엇이 해답이겠습니까? 얼마나 죄인인지를 드러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해답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회개, 침례. 저 회개했어요. 조금 낫지 않아요? 아직 입이 안 들어간 거죠. 완전히 들어간 사람들은 그런 말을 못해요.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내디오시는 이가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불의 침례는 쭉정이와 알곡을 가르시는 심판일 것을 말씀하시죠. 그냥 불 세례 받으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때리고 막 뭐 불 받았다고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성경적으로 보면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회개의 침례를 거친 사람들이 성령의 침례를 받습니다. 자기 죄에 완전히 압도된 사람들이 성령님의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에 압도되는, 이것이 거듭남이죠. 근데 회개의 침례를 거절한 사람들, 요한의 침례를 거절한 사람들에게는 불의 침례를 주실 것입니다. 장차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지금은 은혜의 해를 선포하러 오셨지만 장차 보복의 날을 선포하러 오실 거고, 그 불의 침례는 정말 하나님의 진노의 완전한 침례일 거예요. 완전히 잠기는, 조금도 소망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조금도 누그러지지 않는 그러한 침례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 조금이라도 들리면 정말 하나님께서 아직 내버려 두시지 않는 좀 부끄러운 욕심에, 그 정욕에,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 두시면 아무 말도 안 들려요. 근데 아직 이 말씀을 통해서 저건 나에게 하신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게 깨달아지시거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께 구하시고, 정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고 되물으시는 그 주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주님의 은혜를